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20년 새해가 되어집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 불구하고 주께서 또 우리를 이처럼 또 이제 마감을 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세상으로 인한 아버지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질병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쁜 습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쁜 생각들 판단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나쁜 아버지 질병들도 또한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시간 권세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2020년이 되어지죠. 기대가 되죠. 2020년 운율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내년이 이제 지혜의 해라 그러죠. 우리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동아시아 쪽에만 이제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12이 간지를 잘 알죠. 자축인묘,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사오미, 신유술래 그래가지고 12동물을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이 횟수를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그 재미난 게 그 12동물 중에서 첫 번째 동물이 쥐예요. 그 쥐는 별로 안 좋은 동물인데 그래서 신기하다. 그 왜 그런 일이 있나 그러고 좀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또 이렇더구만요. 옥황상제가 여러분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옥황상제 얘기했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이단 같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친구가 지금 총신대 교수인데 청년들 보고 순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이 얼마나 귀중한데 순결하라 그랬다고 그 성희롱으로 지금 고소당했어요. 순결 안 하는 아이들이 그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대나? 야, 정말 총신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설교하거나 뭐 할 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옥황상제 얘기했다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옥황상제가 이제 그 동물들 보고 제일 먼저 오는 놈한테 1등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12동물이 그냥 죽기 살기 뛰어왔대네요. 제일 먼저 온 게 누구냐면 소래요. 소가 제일 먼저 왔는데 이 소의 등에 뭐가 있었냐면 쥐가 한 마리 앉아 있다가 결승전에 와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먼저 들어왔대요. 그래서 소가 1번이 됐대. 쥐가 1번이 됐답니다. 내년에는 이런 대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누구 때문에 그냥 큰 대박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종종 얘기하지만 시작은 바지지만요 끝은 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요 끝마무리를 못하면 여러분 하나도 못한 거예요. 끝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중에. 저는 시작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누구든지 뭔가 시작하면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옆 사람한테 도전하세요. 여러분 도전해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거 도전하세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 새로운 거 도전을 많이 했어요. 우선은 여러분 제가 이제 편입해서 대학 공부 지금 새로 해요. 되게 어렵네요. 난 세상에 나는 내 성적표에 B가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야, 그 대학부에 대학생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경쟁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내가 아주 좌절도 느끼면서 또 이제 또 심기일전도 해요. 제가 또 여러분 복지관에서 요즘에 또 드로잉 배워요. 그림 그리는 거 배워요.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요. 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배운 그림이 아니라서 좀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 다음에 선교지 나가면 오는 아이들 이렇게 얼굴도 그려주고 뭐 이러고 그러면 이게 선교에 참 유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드로잉 공부해요. 요거 마치면 제가 이제 기타도 새로 배우려고 그래요. 이거 목사가 기타 정도는 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거 마치면 배우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요 복지관에 보니까요 좋은 게 많아요. 그거 마치면 제가 중국어 배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한 3달 배우는데 8만 원,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공짜죠, 여러분들. 이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배우는 순서들이 있으면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다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지만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못 잡아요, 여러분들. 모든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전하세요. 시작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을 많이 하지만 끝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볼 때 하나도 못한 거나 똑같아요. 좋은 영화 보세요. 좋은 영화를 보면 마지막이 괜찮아요. 마지막이. 여러분 이 강연회라든지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음악 이런 프로 같은 데 가보세요. 최고 좋은 노래를 언제 부르는지 아세요? 커튼콜 할 때 불러요, 여러분들. 커튼콜 할 때. 앵콜 나올 때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파바로티가 그 마지막 곡 항상 뭐 불렀는지 아세요? 파바로티가 공연하고 나서 마지막 막 박수치고 이제 커튼콜 할 때 파바로티가 나와서 마지막 부른 노래가 레슨 도르마예요. 공주의 옷을 입으라 그 곡이거든요. 그 곡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영화뿐만이 아니죠. 드라마도 그래요. 끝장면이 좋아야 인상에 남아요. 책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좋아야죠. 특별히 여러분 뭘 이렇게 보면 좋은 이 제품들을 보면요 마무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백을 들어도요 짝퉁 백이랑 진짜 백이랑 뭘로 표시하는지 아세요? 마무리 보면 표시가 나요. 마무리. 짝퉁은요 막 실밥도 튀어나오고요 막 여기저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참 그 사람도 그래요. 제가 사람들도 보면요 좋은 사람은 끝이 괜찮아요. 마무리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만나고 중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죠. 가장 잘해야 될 순간이 헤어질 때예요, 여러분들. 헤어질 때 정말 잘하세요. 헤어질 때 잘하면요 여러분은 평생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미련해가지고 헤어질 때 엉망으로 막 욕하고 헤어지고 사기치고 헤어지고 뭐 싸우고 헤어지고. 근데 그런 사람 꼭 어디서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외나무다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끝을 잘 하세요. 좋은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할 때 헤어질 때 되어지면 우리 뭐 이제 그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떠나갈 때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마지막을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대한 나에 대한 그 마지막 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람은 끝을 잘해야 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품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물건을 사면요 삼성이나 LG 거 사는 이유가 있어요. 싸더라도 제가 그 다음 거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이 제품들은요 이게 AS가 안 돼요. AS가. 제가 꼭 그렇지만 뭐 한일 거 같은 거 사보세요. 만도 거 같은 거 사보세요. 한 4, 5년 지나면요 뭐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면 부속이 없다고 안 고쳐져. 부속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삼성이나 LG 거는요 산지 15년 돼도 여러분 부속 가지고 있다고 고쳐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회사는 자기가 판 제품에 대해서 끝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게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들. 종종 사람들이 싸다 그래가지고
이 외국에서 직구하잖아요. 여러분 살 때는 싸더라도 외국에서 직구한 제품은 여기서 AS가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사는 이유는 그게 AS 비용입니다. 여기서 AS를 끝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AS 비용이 우리가 사는 제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직구하는 것보다 더 비싼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오늘 마무리를 잘해야 내년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마무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기라는 거 있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이 복기를 해요. 복기를. 우리 같이 바둑이, 저도 바둑을 좀 둘 줄 압니다. 한 7급, 7급은 안 되고 8급이나 9급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바둑을 두면요, 끝나면 야 밥 먹으러 가자, 라면 먹자 이러고 그냥 헤어져요.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해요? 뭐 하죠? 복기를 해요. 복기를.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아까 못 오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프로 바둑 선수들은요, 첫 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그대로 다 둬요. 심지어는 프로들은 구경한 사람도, 옆에서 구경한 사람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귀할 때 어떻게 두냐면, 야 어떻게 뒀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한 곳을 찾아내요. 내가 여기서 실수했는데 이렇게 뒀으면 당신 어떻게 응수하겠느냐, 그 응수를 물어봐요. 그 복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면서 그냥 후다닥 아이고 올 한 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새해가 되어서 그러고 시작하면요, 우리는 오래 가졌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 가졌던 삶을 복귀해 보는 거예요. 복귀해 보면 아, 내가 무엇에 실수했나, 내가 뭐에 잘못했나, 아 이런 건 내가 잘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갈 때 내년에 우리가 성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귀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억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기억 때문에 그냥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잊어버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세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지 실수를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실수를 가지고 자책은 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그 상황에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교육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뭔가 그때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최선의 방법이었었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면 여러분들이 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쭉 공부하는 것은요, 사실 과거의 공부가 아니라 사실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 삶이 진보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 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들어보세요. 그런 지난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치인도 배워야 되고 경제인도 배워야 돼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좀 미련한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결과는 다를 것을 기대를 해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행했으면 결과는 어때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반성해보고 반추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성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산상수훈보다도 더 유명한 게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한 5년만 했으면 한 4-5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가고 오늘 이제 자주 안 듣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는 화폐 단위가 뭐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는 원이에요. 미국은요? 달러죠. 일본은요? 엔화. 중국은? 여기까지는 여행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은 뭡니까? 영국은 파운드예요. 프랑스는? 제일 많이 틀려요. 프랑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로화예요. 이미 여러분 그 유럽에서는 그 자기 자국의 화폐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유로화로 쓴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그 당시 화폐 단위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사실 이 달란트는 굉장히 단위가 큰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달란트예요.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패했다 그러면 패한 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할 때 보통 20달란트, 30달란트, 금 2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 정도를 요구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억 그러면 별로 큰 돈 아니지만요. 30년 전에 억 그랬으면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을 팔았는데 난 지금도 기억나요. 63만 원 주고 팔았어요. 지금 63만 원 주면 여러분 컨테이너도 하나 못 사죠. 계집도 하나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1달란트다 5달란트 하는 금액은요. 지금의 단위랑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었었어요. 주인이 그렇게 큰 돈을 맡기 이게 뭘 상징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재능과 능력을 부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옛 어른들이 자식을 많이 낳을 때 항상 한 말들이 있죠. 다 제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들이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아이고 애 그냥 하나나 둘밖에 안 나요. 그냥 교육비 비싸고 뭐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 낳아도 다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들 여러분들 이제 그렇죠. 가끔 보게 되어지면 신기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런 재능들. 전에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성탄절날 제가 얘기했네요. 제가 월요일 날 친구 하나가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따라갔다가 남진 디너쇼를 가게 됐어요. 내 평생 이 세상에 밥을 먹자 그러는데 63빌딩 3층으로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무슨 식당이 있나 2층에는 내가 식당이 있는 거 다 알고 그러는데 야 3층에 왜 오려나. 그래서 3층 올라가 봤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줌마들이 많고 그냥 여기서 이게 뭔가 더니 막 부르더니 야야 정보사 일로 와. 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남진 디너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푸른 초원에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몰라요. 야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그것도 신기하대요. 근데 이제 그때 엄영수 씨가 나왔어요.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부모님한테 아니 어머니 내가 코미디언인데 생긴 것도 이렇고 키도 작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는데 거기도 또 머리까지 빠져가지고 이거 그냥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요즘 대머리가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면 가발 회사 모델이 됐대요. 그래서 요즘 가발 회사 모델이 됐다고 머리를 다 이렇게 하고 와서 지금 그래서 우리 가발 회사가 망하려면 저기 이 누구죠? 그 사람이 하는 하이모가 망하면 우리가 이제 대박이 터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줄을 모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능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거인이 될 만한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줄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거 이러고 너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안에
거인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그러니 그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 재능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재능이 각자에게 맡겨졌어요. 각자에게 다르게 맡겨졌어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게 해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재능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재능이 많다 그러는데 제가 참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산에 처음 이사를 왔어요. 24년 전에 목회하려고. 그때 이제 어디 살아야 되나 그런데 아무튼 돈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제 전세 얻을 이 돈이 한 4,300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서안 아파트가 6,500에 분양돼 가지고 2천만 원 저기 그 무슨 융자고 4,500 주면 서안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내가 200만 원 모자라다고 이 앞에 가서 전세 살았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나. 200만 원 없다고 내가 전세 살았다니까 이 앞에. 그것도 몇 년 살았냐면 한 1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되게 멍청했다. 어떻게 그렇게 바보짓을 했나.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정병관 목사에게 돈 버는 재주를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 안 하죠,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기 동대문 시장이나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대박 터뜨린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재주가 없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 몰라. 여기 쫓아오면 밥 굶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주질 않아요. 20세기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냐면요, 아인슈타인, 간디, 만델라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20세기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활을 아세요? 가정 생활을 아세요? 만델라는 이혼했고요. 간디는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간디가 그 부분을 굉장히 비판받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자기 혼자 갔어요. 부인 안 데려갔어요. 부인은 평생 유럽에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 그냥 그때 별거하고 나서 서로 안 만났습니다. 서로 남이 돼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가정 생활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 그런 대단한 위인들은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질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아인슈타인처럼, 간디처럼, 그다음 넬슨 만델라처럼 그런 대단한 영웅적인 면은 안 줬지만 뭘 줬죠? 가정 줬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넬슨 만델라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밥 해주는 사람이 있죠. 아내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쁘게 옷 입고 광화문 앞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3만 원씩 달라 그래 보세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아무리 이쁘게 해도 여러분 3만 원 안 줘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가서 3만 원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얼핏 주잖아요, 여러분들. 없으면 그 다음에 꼬설에도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뜯어먹고 살아도 되는데. 평생 그러고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다 주질 않으세요. 다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재능이 다 달라요. 누구는 더 좋은 거 가졌다, 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줘?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더 극대화시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달라요. 자,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이게 여기에서 이 비유의 이 키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주인이 자기한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 시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19년 한 해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0년의 새해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지겨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기 싫은 분은 예 해보세요 한번.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여기 다 모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묻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천국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지금 가기는 원치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비록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그냥 몸도 불편해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바로 가서 일한 거예요. 바로 가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이 재능은요 무한한 겁니다. 무한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다 그러죠. 우리 뇌가 이렇게 있지만 평생 살면서 우리가 뇌의 10%, 15%를 못 쓴다고 그러죠. 나머지 85%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볼 때 뇌를 100% 다 쓴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동물의 이름 붙여주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 애 이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몇 주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을 가져올 때 그냥 동물을 보자마자 이름을 턱턱턱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담은 정말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추측을 했어요. 인간이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자기 뇌의 10% 전후밖에 못 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머리를, 지능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가능성들을 이렇게 폭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서나 지도자가 되어서 으뜸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직장을 보세요. 직장 생활을, 여러분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들 머리는 똑똑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무슨 공부를 더 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요, 여러분 연말연시라고 이상한 데 가고 무슨 술집에 가고 그냥 회식하고 담배 물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처럼 술 담배 안 하고 정직하고 정말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딱 말씀 듣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경쟁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경쟁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보면 그 사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다 그 사람들이 우리 뒤에 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한 놀라운 가능성들을 폭발시켜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정계나 재계나 학계나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수해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이 김형석 교수거든요. 그분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나도 이분처럼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 그 김형석 교수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10대 문장가 중에 한 명이랍니다. 100살의 글을 쓰는데도 그 글이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아니 지금 김형석 교수가 조선일보에 연재를 하는데 그게 지금 100살 넘어서 쓰시는 거예요. 100살 넘어서. 근데 여러분 그 글에 막힘이 있어요? 기자들 쓴 글이나 사설들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게 많은데 그분의 글에는 막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왜 예수 믿게 됐냐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대요. 14살, 15살에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갈 뻔했대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일하다가 죽겠어요. 그 중학교 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간신히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제일 오래 산대. 제일 오래.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서 지금 저쪽 어디에요? 딴 데 가서 누워 있는데 이분 혼자 꼿꼿이 서가지고 강연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가능성을 주시니까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해가지고 이 몸이 나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중학교도 못 갈래야 생각을 했는데 그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지금 100살이 넘도록 저렇게 강연하고 다니고 글 쓰시잖아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이처럼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결산한다는 걸 알았기에 이가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주인의 달란트를 그냥 바로 가서 장사한 게 아니라 바로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 앞에 와서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이 게으른 종아. 그런데 이 게으름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게을렀지 뭘 악했나. 뭐 주인 거 가지고 허랑방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그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는 아버지 거 가져와서 그냥 허랑방탕하고 왔잖아요. 그게 악한 거지. 주인이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게으르긴 해. 게으르긴 해. 근데 악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악하다고 말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주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죠. 지금 주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예요? 굳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한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핑계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핑계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냥 솔직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핑계를 대요. 교회도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이렇게 핑계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2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저쪽 지하에서 했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동안교회가 저쪽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가 8억을 줘가지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부목사를 파송해서 이제 교회를 한다는 거. 막 동안교회가 그냥 그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살지. 그러고 있는데 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사줘가지고 교회를 져서 지금 3층짜리 건물이 여기 탁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더 있다 보니까 저 예일교회가 연희동에서 이제 목회 이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이곳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일교회가 있어요. 주변에 다 그렇게 이제 건물교회가 또 저 건너편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사랑교회지만 그 당시에 또 다른 교회 있었어요. 그런 교회 있었고. 근데 우린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산에 이사 오면 여기 이사 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큰 교회들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 지하 교회로 오겠어요? 나래도 안 가죠. 솔직히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서 이쪽에 이사 왔으면 지하 교회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 한 10명 미만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개척의 멤버였었는데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그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3개월 만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150명 됐어요. 세상에 대박이죠.
기적이. 다른 거 우리가 안 봤어요. 저 교회는 어떻게 하나, 저쪽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우리가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김철구 선교사 5년 만에 우리가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부산에서 GMS 이사장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이 파송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야. 아니 무슨 이런 교회에서 선교사를 다 파송하냐고.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자기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 만큼 참 그런 교회인데 무슨 이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김철구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거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거. 자꾸만 다른 사람 보고 또 다른 교회 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엄청난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묻어버리고 있어요. 묻어버려. 그것을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린 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애써 준비해서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우리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우리 이창호 집사 제일 만만해요. 어디 가서 또 이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창호 집사한테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딱 줬어요. 이창호 집사 선물을 딱 받아 에이 확 던져버렸어요. 앞으로 이창호 집사 내가 이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보겠어요? 내가 준 선물, 내가 애써 준비한 선물을 갖다 버렸는데, 그것도 그냥 보고 그냥 버렸는데 안 보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맡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값진 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요, 또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가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 가졌느냐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느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느냐. 여러분 게으른 종은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열심히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좋은 열매 주면 쟤 망하겠다. 이거 주면 제가 교만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과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에요. 착한 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뒤돌아보면서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족하게 살았으면, 혹시나 내가 숨겨둔 것이 있고 가려둔 것이 있고 감춰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내년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년이 그렇게 시작되는 한 해, 또 올 한 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